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전쟁과 영적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를 중동 땅이 아니겠느냐. 우리 남북한을 통하여서는 세계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5번째 전사를 통해서 화가 이 땅에 왔는데 아직도 2개의 화가 남아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그리고 화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둘째,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번에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어요. 거기 뿔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이 무엇이에요? 우리 계시록 8장 3절을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곳이 금 제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제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면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라는 말은 이제 활동하게끔 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큰 강 유브라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브라데라는 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이라크, 바로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파란 줄 2개가 있어요. 그게 강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이고 위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것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위로는 터키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는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것이 밑으로 가서는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가 되어집니다. 저 유브라데스 강,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 아래에 아브람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고향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했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 땅을 주는데 땅의 경계가 어디냐?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이죠. 우리 한번 지도 보십시다. 다시. 예.
저기 보시면은 아까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 아래 애굽이라는 글자에 보면 위에 약간 삼각형 모양. 그게 바로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글자 밑에 쭉 파란 것이 쭉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저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그 안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저곳이 우리의 땅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 땅에 대한 경계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국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십시다. 예, 저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여러분, 자, 가운데 모습이 뭐처럼 보여집니까? 별 모양이죠.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을 다윗으로 봅니다. 이 다윗 시대 때의 영토가 지금 보여줬던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애굽 이 전역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저 국기에 보시면 자, 다윗의 별 위에 파란 줄이 있고 아래 파란 줄이 있어요. 자, 저 파란 것은 뭘 상징할까?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힌트 드립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애굽의 나일강. 그럼 저 파란 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강을 의미합니다. 강을 의미합니다. 국기 내려줘도 되겠고요. 예,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자기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자기들이 통치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들을 풀어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떠한 개념이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 그럼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강을 건너왔다. 우리도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 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국경지대로서 자기 민족이 보호받는 하나의 지역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 역사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하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쪽 애굽강이 있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금 유브라데스 강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붙들고 이것을 풀어놓으라. 풀어놓으라는 말은 이제 전쟁을 하게끔 허락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전쟁을 허락한다. 잘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이 세계의 역사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으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뭐 치고받고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도 있어요. 그럼 영적 전쟁이 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과거에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 그런데 신본주의가 1400년에서 1500년,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인본주의로 바뀌어져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공부할 때 르네상스다 또는 문해부흥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르네상스 또 문해부흥 같은 말이지만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모든 그 예술이든 문학이든 문화가 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신,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해부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 백성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과거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야 한다. 아니다. 사람도 역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사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근세사에 와서, 즉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 문화, 세상 기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의 그 삶의 결정책이 뭡니까? 모두가 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더 사람 위주의 신앙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요, 복제 인간을 만든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누가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을 만든다. 그게 복제 인간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다, 고양이다, 뭐 돼지다, 그것도 이제 복제를 한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 이 고기 있잖아요. 뭐 소든지 돼지든지 닭이든지 이런 고기를 이제 꼭 짐승을 잡아야 고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만들어요. 고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고기하고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기하고 요리해서 주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다. 오히려 세포로 배양된 이런 고기가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굉장한 이 발전을 통하여서 이 발전이 좋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 사람도 이제 점점 오래 살 수 있게끔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하여서 뭐 늙지 않는 세포, 뭐 죽지 않는 세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영적 신앙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세상의 인공지능이든 복제기술이든 세포기술이든 역시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서 이쪽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변절,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온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5절, 자 15절을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천사가 놓였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년, 월, 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세상 끝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 년, 월, 일시는 아무도 모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핵폭탄, 핵무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고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주께서 정한 해, 정한 월, 정한 일, 정한 시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그 다음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마병대는 그 전쟁의 군인을 말하는데 2만만이다. 예,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전쟁에 동원이 된다. 우리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여러분 저기 잘 보십시다. 이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자, 말을 보고 말을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김빛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옛날에 전쟁의 최고의 무기 도구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게 옛날 전쟁은 다 말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몽골의 지도자였던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부대는요 소수의 부대를 갖고 다수의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짧은 기간에 유럽 전역을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몽골은 말로 참 유명해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말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온 말들이에요. 제주도가.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 자기 부대에 말을 태우는데 한 사람한테 보통 말 2피를 줘. 그래서 말 2마리를 번갈아 타가면서 막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방어할 시간이 없어. 예를 들자면 지금 징기스칸 부대가 쳐들어온다. 누가 알려줘요. 그럼 알려주면 이제 그 대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쳐들어온 거야. 그렇게 빨라요. 이 기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 아시아권만 아니라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인데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전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보여줘요. 성경 말씀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잠깐만 여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이게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자줏빛이 보이는 거예요. 유황빛이 보이고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사자 머리와 같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막 불과 연기와 막 유황들을 내뿜는 거예요. 저거 잘 보시고 우리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19절입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말들의 힘은요 입과 꼬리에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말들의 입에서 막 불빛이 나가고 자줏빛이 나가고 유황이 나가고요. 그 입에서 또 막 불이 나가고 밑에서는 꼬리 같은 곳에서는 또 뭐 연기, 화염 이런 것들이 팍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무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뭐 미사일이든 대포든 폭탄이든 로켓이든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하고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 미사일이 나가고 또는 로켓이 이렇게 나가고 우주선이 나가고 할 때 여러분 굉장한 폭발음과 동시에 연기가 나가고 막 불빛이 나가고, 예? 이 추진하는 힘에 의해서 막 연기가 쫙 앞으로는 입에서 막 탄두가 나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때는 뭐 저런 기계가 없었죠. 근데 말을 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말의 단순한 모습만 그린 게 아니라, 거기 막 앞에서는 막 불이 나가고 뭐가 나가대, 뒤에서는 막 연기, 유황 같은 것이 막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런 모습을 요한이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현실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전부 사람의 상상, 공상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공상 만화든지 공상 소설이든지 또 과학의 어떤 그 공상 과학, 이들 사람들이 하면 이 그림을 그려봐요. 장난감을 만들어봐요. 그렇게 하다가 이것들을 실제로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이수산생 10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올 게 1900년 전. 예? 지금 2000년의 세월. 이게 1900년, 1800년까지는 저런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불과 100년 안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안쪽에 막 불이 나가고 뭐가 나가고 밑에는 유황빛이 나가고 번쩍거리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역사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역사, 세상 돌아가면서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계들의 모습, 문명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 뭘 말합니까? 이 신문이라는 오늘의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뉴스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야,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있구나, 야, 앞으로는 더 좋은 세대가 올 것이다. 정말 우리가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편리한 시대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뭔가 종말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를 알면 어떡하냐?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세상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무슨 말, 그 말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세상의 기술에 더 의지하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인의 우상, 어떠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세상의 기술,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이걸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은 역사의 종말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옴을 알고 더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부유한 자, 세상처럼 편리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 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모든 핑계를 교회한테 대지 않습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중국 우한한테는 안 돼요. 또 다른 곳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 나네, 별거 말 안 해. 오직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요, 이 코로나의 근원지를 70여 %를 교회로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러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생명을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기준의 부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부자,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세상적 부자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것 많이 갖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왜? 세상 끝날이 오고 세상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영적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